안녕하세요. 역사 속으로의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만원권 지폐 속의 인자한 미소, 광화문 광장에 앉아있는 근엄하고 웅장한 동상의 모습. 아마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순탄하게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알던 영웅의 모습이 아닌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매일 밤 울음을 삼켜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골룡포 속에 감춰진 썩어가는 살과 점점 잃어가는 시력, 그 고통 속에서도 끝내놓지 못했던 단 하나의 소망. 그는 왜 자신의 눈과 맞바꾸면서까지 28개의 글자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무심코 쓰고 있는 한글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대가인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종의 재위 기간은 3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20년 이상을 그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는 몸으로 살았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병명을 보면 처참합니다. 소갈증이라 불리는 당뇨병은 기본이었고 등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풍질과 관절염까지 그를 괴롭혔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재위 후반기의 세종은 사실상 시각장애인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남긴 말을 들어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조차 힘들구나. 한 나라의 왕이 수백 명의 신하가 지켜보는 조회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니 보통의 왕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요양을 핑계로 정사를 멀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세종은 반대였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더 일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신하들에게 책을 읽어달라 하여 들었고 앉아있기 힘들면 누워서라도 정무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가혹하게 몰아붙였을까요? 그 답은 바로 백성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를 모르니 관청에 벽보가 붙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른 채 처벌받기 일쑤였죠.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보고됩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런 패륜아는 당장 능지처참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은 나라가 잘못된 것인가? 효도가 무엇인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백성에게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이 왕으로서 할 짓인가?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바로 쉬운 글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결심은 곧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중국의 글자를 버리고 오랑캐의 방식을 따르려 하십니까? 저희는 문명국인 조선의 수치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사대주의였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아는 소수만이 과거에 급제하고 법을 해석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개나 소나 심지어 여자와 노비까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글자가 나온다니요. 이것은 양반 사대부들에게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지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종을 압박했습니다. 전하 백성은 어차피 무지몽매합니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종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 그는 훈민정음 창제를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경무에 시달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픈 눈을 비비며 촛불 아래서 홀로 글자를 연구했습니다. 눈알이 빠질 듯한 통증이 밀려와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만 완성된다면 내 백성들이 억울함을 글로 써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자만 있다면 어리석은 백성도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시력과 맞바꾸어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힘을 나눠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날, 그는 아마 신하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글자로 지혜를 얻고 행복해야 할 백성들의 미래를 보았으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종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나의 안위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쓸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세종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한글이 한 남자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고독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번쯤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내가 가진 작은 배려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빛을 선물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역사 속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